사랑하며 상추쌈, 미워하며 한우 2+.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이렇게 잊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하십니다. 뭐가 더 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관계, 그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계받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잠시 훈계를 받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보다 훨씬 더 득이 되거든요. 근데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논쟁에서 그냥 내가 이겼다라는 정도의 그런 쾌감만 느낄 뿐입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죠. 뒤돌아보면 상대편은 나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내공 쌓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을 진단하여서 제가 얘기할 땐지 이분은 들으면 흡수가 될지 아니면 아무리 진주를 던져주어도 또 이걸 헤집어 가치 없게 만들지, 이게 이제 조금씩 더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상대편의 그 마음의 내공을 좀 읽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경청하는 겸손한 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훈계 받는 것을 기뻐하죠. 내 옆에 누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말해줄 수 있는 스승님 계신가? 요즘에는 배울 선생님이 없어요. 리더가 없는 시대여라고 그렇게 쉽게 불평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도 좋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없어라기보다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교만한 그 젊은 목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 옆에 정말 지혜자가 있나? 아니면은 내가 얘기할 때 무조건 편히 들어주는 그러한 약한 자만 기뻐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옆에 내 인생을 진짜 사랑으로 쓴소리라도 나에게 돌을 맞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올바르게 살아라. 이게 지혜다. 네 삶에 득이 된다.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 논쟁이 아니라 진짜 날 사랑해서 얘기해주는 지혜자. 내 옆에 있는가? 근데 겸손한 사람은 찾아 헤맨다 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찾아서 멘토 삼는 거죠. 옆에 술 친구, 도박같이 하고 피를 흘리며 내 옆에 누가 있나? 이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옆에 진짜 같이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가? 친구가 있나? 그런 친구 있으면 자존심을 부리는 내가 교만한 자는 아닌가? 좋은 동료 목사님이 정말 대화 속에서 항상 지혜가 깊으세요. 근데 제가 겸손하면 그걸 제 거 만들겠죠. 얻은 자가 복된 자니까요. 근데 교만한 자는 나도 목사인데 저분은 왜 저런 깊은 지혜? 그게 셈이 나요. 그럼 그건 멍청한 짓이죠. 그 목사님은 만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비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하게 되느니라. 이게 삶의 원리죠. 근데 우리의 삶에 진짜 내 옆에 지혜자가 있는가? 아내가 지혜자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아내가 제 목회에 도움되는 지혜자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미련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강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남편인데 복종해야 되는 그 입장은 여성 아닙니까? 이게 멍청한 남성의 우월주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심으세요.
그리고 겸손할 때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도 남편을 통해서도 지혜로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싸우죠. 그리고 누가 옳으냐의 경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한 굴욕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하시죠. 훈계를 기뻐하는 자가 그게 복된 자다. 그게 이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 아내의 얘기를 저도 때로는 이렇게 화낼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남편 되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라도 듣고서 제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교만한 귀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린 인정하게 될 거예요. 목자, 부목자님들이 훌륭하세요. 1:1 양육할 때 양육자분들 입을 통해서 지혜가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제 지혜가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많이 두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복된 친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냥 강요가 아니죠. 택하신 자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진심이세요. 명령처럼 들리기 때문에 종교화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지키면은 혼날 줄 알아. 그게 이제 율법주의인데 그 의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도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줄 때 또다시 너희들을 호적에서 팔 그 어려운 그 명령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듯하나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진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못 읽게 하죠. 뜻을 모르고 신비주의를 치우치게 만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귈 때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만 딱 시작되면 이제는 지혜가 필요한 진짜 싸움입니다. 3년까지는 뭘 해도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사랑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죠. 근데 결혼 생활은 이제는 지혜의 싸움입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첫사랑을 경험한 택하심 받은 자녀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끔 하는 그러한 지침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그 사귈 때 안 먹어서 그러나 나를 호칭하거나 앞으로 나온다거나 이러면 다시나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이성미 씨가 알겠어 그러고 데리고 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전도 대상자인 우리 조혜련 자매가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아서 얘기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성미 언니를 째려봤대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일, 우리 조혜련 자매 이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라고 초청을 하는 순간 조혜련 씨가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지만 소개받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문을 통해서 문을 박차고 떠난 후에 이성미 씨 전화번호를 지우고 1년 반 동안 절교를 했었대요. 근데 중국에 가서 그 남편을 만났대잖아요. 다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 남편을 만났는데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조혜련 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진심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진짜 전혀 모르니까 뭐 출애굽기 이게 무슨 출애라는 그 부위를 굽는 그런 내용인가? 뭐 이래 개고문답게 민수기는 민수 씨가 쓴 그런 본문인가? 시편 199편을 읽는데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119 전화할 뻔했대요. 그 읽다 지쳐가지고 뭐 이런 재미있게 이제 근데 읽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이제는 이 크리스찬들이 왜 성경을 안 읽는가 자기는 이해가 안 돼서 성경 읽기 그 운동을 앞장서는 그러한 지금 성경 교사가 됐어요. 덮어놓고 어떻게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서 사랑한다 얘기하지?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로 흐르게 되는 제일 큰 단점이 덮어놓고 말씀 안 읽는 종교단체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자기가 녹음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전 크리스찬들이 말씀 읽게 되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완전히 다른 종교에 열심냈던 그 분이셨는데 그 사위를 절대 내 집에 데리고 오지도 말아라. 집안에 종교가 나누어지면 정신 사나워서 나 원치 않는다. 엄청 핍박했대요. 근데 조혜련 씨가 뭐 미국 집회 가고 그러면 엄마 미국 여행 가니까 같이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외국이니까 집에 혼자 있기도 뭐하니 간증 집회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결국은 나 하나님 믿을란다. 나 그 예수님 어찌 사랑하는지 좀 알려줘라. 그러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이제 문맹이시기도 한데 진짜 은혜 받고 56독을 하셨대요. 지금도 6시간, 7시간씩 남은 세월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 내 우상숭배한 세월을 주께 보상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진심으로 어떻게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오히려 이게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와 여러분들 그냥 제가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번뇌하시죠. 그분들은요 예수 믿고 지금 제도권 밖에 연예인으로서 살면서 늦게 믿었지만 오히려 감사와 기쁨 충만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고요. 크게 부해지는 대형화된 교회 안에서 너무 번뇌가 많아요. 돈 때문에 예수 믿어도 이게 발전 없네. 크게 예전에 비해서 교회가 단단해졌죠. 튼튼해지고 성장하고 굉장히 부해졌죠. 근데 교회 안에 메뉴도 소고기가 나와요. 예전에는 칼국수만 끓여 먹어도 제가 예전에 섬기던 저희 아버지 교회 잔치국수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 국수 먹으며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러고 아버지 쫓아 신방 가면 그냥 부침갱이. 근데 장기 두시고. 근데 그때 교인들의 그 모습이 정말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번뇌와 재정은 너무 단단해졌는데 메뉴가 소고기로 됐지만 서로 미워하는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에 우리 교회 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도권 밖에 오히려 사울처럼 바울을 만들어 주셔서 진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쁨이 뭔지를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시는 것 같아요. 조혜련 씨 어머니도 그래서 지금 자기의 사명이 남은 세월 6시간, 7시간 성경 읽으며 세계 선교를 위해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정말 악하게 그렇게 영적 싸움하시고 근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짐이 다 벗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요, 그처럼 27일에 한 번씩 통독은 못해도 정말 제가 사랑으로 격려하며 도전합니다. 생명의 삶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잘못 배우신 거예요. 약간 신비주의로 이렇게 치우치신 게 맞아요. 하루에 이 생명의 삶 한 본문이더라도 제가 매일 새벽마다 설교하니까 탁월한 설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그 정도까지만 한 문장이라도 이 한 본문이라도 영적 양식을 꼭 씹어서 되새기세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거든요. 이걸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먹지 않고 자꾸 우린 육신적으로 종교화를 만들죠. 그래서 온 교인분들이 하루에 이 생명의 삶 한 본문씩은 꼭 필수로 기쁨으로, 내가 예수쟁이 아니냐 그래도 정말 도전시키시고 거룩한 양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죠. 뭐가 더 나은지, 정말 가산이 적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나을까? 근데 우리는 크게 부하는 것이 교회가 됐어요. 부자 되는 비법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우리는 정체성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이 오잖아요. 강정남 집사님, 당신은 예수 믿는 거를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개 내가 그래도 교회 출석했더니 그래도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어. 내 육체 건강이 문둥병 치유됐는데, 한센스 병이. 그러니까 이런 나쁜 거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게 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확신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막혀져 버리면 욥의 친구들처럼 뭐지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아니라 신은 알고 있는 듯한데 그분께서 지금 뭔가 막아버리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관계하신다는 증명이 이 부함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녀가 죽고 내 재산이 갑자기 다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종교랑 똑같이 당신 예수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항상 이렇게 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게 확실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보혈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말씀대로 내가 뿌리에 붙은 가지로서 결과적으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임을 증거하게 되는 그 원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종교인인 척 해보아도 우리도 때로는 막힌단 말이에요.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사업의 망함 속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도 그렇게 퀘스천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림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김철민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저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목회에 하나님이 딱 하신 대로 열매가 결과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을 통해 증명이 돼야 내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열매로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추구가 많다 보니까 내가 종교 생활할 테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보상해 주세요. 그게 될 때는 그래도 살아계신가 봐. 안 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우리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정말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예요. 나를 봐. 조혜련 씨가 그거예요. 딴 힘이 없어요. 날 봐. 내 얼굴 바뀐 거 안 보여? 나 예전에 정말 근심걱정 투성이었대요. 그분이요.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인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날 봐. 그분이 오시니까 나 진짜 기쁜 얼굴 같지 않아? 그게 진짜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어? 내 마음에 진짜 있어. 그러니까 이 설명이라는 게 종교적이 되면 안 돼요. 진짜는 내 마음속에 네가 몰라도 안 보이지. 근데 나는 진짜 기쁘거든. 그거를 네가 모르겠지. 이 마음을 알 자가 누구냐. 그게 사실 근데 진짜 답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뭔가 치장을 하고 싶죠. 제가 목사로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뭔가 자꾸 회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돈이 그거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거든요. 가산이 적은데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나 가산이 적은데 뭘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배우시다 보니까 예수 믿고 부자 돼야 전도에도 더 효과적이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답도 아님을 우리가 좀 묵상하시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은 맞으나 내 전도의 도구로 무조건 너희가 좋은 대학 가고 무조건 부자 된 것으로 봤지. 예수 믿고 부처님 믿는 중에서 누가 더 부자 됐는가? 이걸로 하나님은 무조건 증명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너 가산이 적은데도 뭘 믿고서 지금 네 얼굴이 그렇게 기쁜 얼굴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주님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영적인 의사로 진단하는 그 영역은 무엇이냐면 기도해 봤을 때 그분이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심이 있느냐로 안심을 하게 되죠. 안수를 기도할 때 희한하게 아직 가난하신데 예배가 살아있으세요. 그게 낫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 개척 멤버인데 왜 믿지 않는 옆집 아저씨보다 엄마 뭐 한 거야? 목사님이 맨날 잘 섬기면 부자 되게 하신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종교적인 원리를 자꾸 가리키다 보면 때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 첫사랑의 기쁨이 남아있는가? 이게 없으면은 정말 우리는 다시 무릎 꿇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은 건 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으신지. 제가 조금씩 성숙하면서요. 돈 많으면 저는 5층 교육감 바꾸고 싶어요. 돈 많아지면 조명 달고 싶어요. 제가 달라진 게 돈 쓰임새잖아요. 돈 갖다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육신의 만족이에요. 돈 갖다 할 수 있는 게 한 단계 평수 업그레이드고요. 죽으면 갖고 갈 수도 없는 그냥 조금 좋은 백 산, 이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너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돈을 갖고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육신이 안 무너지면 생각보다 없다는 거. 한번 돈이 있으면 뭐를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육신, 남들보다 더 좋은 브랜드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성공자의 모습, 그게 전부거든요. 돈 갖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유흥 쪽에 많아요. 그리고 마약이고요. 재벌 3세들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 친구들 뭐 하나 잘 한번 살펴보세요. 좋은 일 별로 안 해요. 마약에 다 중독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박을 하고 그 유흥 즐기고 술, 이런 죄 짓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축복, 그 할 수 있는 축복이 훨씬 다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요, 생수를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져요. 이 돈이요, 좋게 쓰고 싶어하는 지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돈 갖다가 방세 못 내는 힘들어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쓰임새가 바뀐단 말이에요. 1000만 장의 A4 용지를 소유하고 번뇌하는 사람과 한 장의 종이밖에 없지만 유명한 화가가 그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 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한다면 우린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나 1000만 장 종이 있어. 근데 그 종이 안에 뭘 그려야 될지 모르고 아이디어나 예술성은 없어요. 근데 한 장의 종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뱅크시처럼 그 얼굴 없는 그 화가 사랑의 쓰레기통이라는 조그만 그림 한 장이 최근 300억에 낙찰받았잖아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1000만억이 있어도 하나님의 설계가 없는 그 번뇌보다, 돈 갖다 사실 번뇌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으면 기쁜 것 같지만 사실 번뇌 때문에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또 이 돈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지? 염려로 시작되는 다 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산이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뿌리에 붙은 가지의 평안함이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지혜라는 것은 규모거든요. 지혜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필요할 때 공급되어지는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예요. 지혜는 그냥 과다가 아니고요, 부족 현상도 아니고요, 뿌리는 시절을 쫓아 꼭 필요한 대로 맺게 하시는 그분의 지혜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과 염려가 많다 보니까 그냥 쌓아놓는 것이 안심이 되는 듯하나 사실 번뇌로 말미암은 그러한 우리의 행위들이죠. 그래서 7일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도 번뇌하는 사람들보다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여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많은데 그만큼 더 우울증이 강력해요. 오히려 6일을 열심히 보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훨씬 평안한 경우를 발견하시죠. 공부를 열심히 규모 있게 하는 애들은 쉬는 시간에 오히려 더 잘 논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은데 늘 공부해야지, 그것 때문에 항상 번뇌하는 그 삶이 뭐가 유익하냐, 이것을 비교해 주시는 거죠. 10의 10이라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날마다 염려 근심으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원리가 10의 1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더 축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10의 10이 있어도 계속 샘 근원이 막히게 되면 그거는 세월이 흐를수록 빠져나갑니다. 근데 샘 근원이 연결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요, 퍼주어도 흘러나오는 샘 근원의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당장 내 통장에 적은 금액의 돈이 입금돼 있어도 아버지가 재버리면 미래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겠냐? 나를 신뢰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가에 대한 관계적 싸움이에요. 탕자는 돈을 얻고 아버지 경외를 포기합니다. 소유권 이전이죠. 아버지가 가진 것조차도 그 아버지는 나에게 유익이 안 돼라는 불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 소유권은 아니지만 나와 하나가 되어 이 나의 넉넉함을 함께 지혜를 얻어서 같이 동역할래? 이거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소유권 이전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해 드릴 테니까
내 것 상속해 주세요. 그게 순간적으로는 부자 같으나 그 아들은 아버지와 연결이 끊김으로 이제는 번뇌가 시작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다 탕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셈의 근원을 물려받을래? 아니면 그 셈에서 네 물탱크를 준비하여 네가 원하는 만큼 퍼갈래? 근데 거긴 썩음이 있다는 것이죠. 염려가 시작되면 뼈가 마른다고 잠언 17장에 통해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순간 나타나는 증상이 확실해요. 은혜가 임하면 희한하게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꿈이 여전히 뜨겁죠. 한나가 아직 사무엘을 임신치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분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내가 돈을 얻어 아버지 경외를 포기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상속받았더라도 내 뼈가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재밌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창고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네 뼈가 염려로 다 말라 죽게 된다면 그 창고에 있는 돈은 누구 것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게 허무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악인이 쌓아둔 재물은 의인을 위해 흘러간다고 그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그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죽어라고 악인들이 돈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재산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배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많고 적음이 성공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죠. 재물이 많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바로 성공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재물은 그냥 미련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재물 자체가 죄고 선이고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자의 성품을 이야기하십니다. 부자가 됐어도 지혜가 되면은 면류관이 씌어질 것이요, 부자가 됐는데 미련한 자가 그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미련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재물은 늘 미련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염려가 있죠. 그리고 그 쓰임새에 은혜가 중단됩니다. 1,000만 원 월급 받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돈 때문에 염려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발견하게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 늘 염려하는 것을 자녀가 느낀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300만 원 월급을 받는 부모님이 늘 규모 있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녀들은 지혜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돈 많아서 배우게 되는 영역이 아니라 돈 많고 적음이 아니요, 지혜는 지혜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규모 있는 어머니의 지혜. 월급은 적지만 자녀들을 앞에 두고 1,000원이더라도 이것은 주일날에 꼭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띄워놓는 거예요. 생수 한 그릇이더라도 이 부분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 지혜의 규모를 반영하는 그러한 도구이거든요. 그냥 똑똑함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가에 대한 지혜의 규모 있음이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셈이라는 축복의 공간은 더 많이 쌓아야지만 만족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셈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아지고 싶은 염려 때문에 밖에서 물을 퍼나르는 그 원리는 사실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날 뭘 도와주셨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통장 채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일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내 힘으로 돈 버는 것보다 내 안에 샘물을 주님의 은혜로 연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 샘이란 이미 물의 근원에 연결된 선택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간다며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것보다 가산이 적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이유는 셈의 근원이 주님이 되시기에 7일을 일하지 않아서 적게 받는 월급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누가 더 나중에 열매가 많이 맺는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거든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우상 음식을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채소만을 먹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빛에 더욱더 윤기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증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직장 요번에 옮기려고 합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율법화되어서 정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스스로가 그 진실한 마음을 품고 저에게 고백을 하시면 저는 진심으로 축복하죠. 가산이 많은 것보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일요일조차도 예배드리며 주께 맡기는 안식이 아니라 주일조차도 일요일을 만들어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불릴까 하는 염려 근심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성공자라 할 수 있으나 성경에 봤을 때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안식일을 기쁘게 지키는 예배자들이 훨씬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결과도 나머지 6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하심 덕에 눈 뜨는 즉시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 큰 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은혜의 샘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뿌리에 붙은 가지의 담대함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썩는 것은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지만 충실하게 익어서 누군가를 위해 그것을 따서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염려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뿌리에 붙은 가지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마음이죠. 그거를 떼어주면서도 내년에 또 시절을 쫓아 이 뿌리는 나에게 더 많은 열매들라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관계적인 확신이에요.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늘 목회하며 불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제 지갑을 열어서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명령을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때 떨리지 않습니다. 100억을 통장에 놓고서 남을 위해서는 밥 한 끼 못 사는 그분이 부자겠습니까? 당장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주님께서 섬기라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돈이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은 많이 쌓는 게 성공이 아니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대로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많이 후히 나누어 주어도 절대 가난하게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선재규 장로님, 박덕숙 권사님이 친딸은 아니지만 유라의 친구인데 딸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살핀 혜빈이라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에 박덕순 권사님 옆에 앉았어요. 그 저는 순간 모자를 썼길래 유라가 대만에서 나왔나 보다. 근데 살이 많이 빠졌네?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 보는데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친구인데 그래도 이제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이 지금 이제 익산인데 또 이번 주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저보러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선장로님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주라는 마음 주셨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지혜는 순발력이잖아요. 제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음성은 순종이 답이니까. 그래서 봉투도 없이 꾸게꾸게 하고 안수기도 해준 후에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 자매가 쓰레기인지 돈이 푸스럭대는 건지 우린 다 알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딱 했는데 돈이 그 돈만에 그 푸스럭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느낌을 알아서 그거를 또 저도 이용하는 거예요. 거꾸럽지 않고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 돈 푸스럭. 이 자매가 목사님 저 30살인데 저 돈 알아서 잘 벌어요. 이거 진짜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그냥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그러고 기차 타고 가면서 사이다랑 달걀 사 먹어라. 이제 그랬더니 저는 묻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혜는 은혜의 셈인 것 같아요. 그냥 목사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용돈 주네. 돈은 사실 권력과 만나면 마음에 없는 주변 아첨자들을 끌어모으거든요. 근데 지혜는 은혜의 셈이라 그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냥 돈의 힘이 아니라 마음이 포함돼서 전달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저분이 나 관리하기 위해서 돈으로 정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의 응답이요. 그것을 표현하면 진짜 은혜의 샘이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빛 바라보고 묻진 않았지만 정말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요. 근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돈 벌어서 제가 목사진 버는 직업은 아니나 주시면 그렇게 사용하는 주님의 심장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아까움이 아니라 뿌듯함이었어요. 그러고 오히려 축복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더 멋지게 사는 지혜자가 바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그게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오면 번뇌가 시작돼요. 그 형제들이 싸우거든요. 정말 돈이 오면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아나? 쌈을 먹여줘도 채소를 먹을 때도 과연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샘을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이 되나? 불평인가? 우리는 왜 소고기 반찬 없어? 당신은 소고기 살만한 능력도 없는 이 무능력한 남편아, 싸우는 법만 많이 배웠지 정말 채소를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장차 소고기 반찬 주실 걸 또 믿고
정말 그 순간에 서로 사랑하는 지혜자들인가? 아니면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서로 다투는 것만, 더 좋은 것만 자족할 줄 모르는 그러한 가족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리더십들, 그분들이 어른이시거든요. 지갑이 거듭난 부자가 바로 공동체의 리더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카페가 생긴 후에 커피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냥 목사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냥 즐거워요, 그게요. 제가 목사라 그래서 공짜로 마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도 돈 내고 마시는데 당신들도 꼭 지불하시오, 이렇게 농담 삼아. 이제 부교육자들은 무료로 제공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조옥성 권사님께서 아주 멋쟁이 그 할머니들 한 5분 정도를 카페에 모시고 왔더라고요.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인 줄 알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커피 대접해 드릴게요 했더니 여기 다 예수 믿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각자 그럼 돈 주고 사 먹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말 오늘은 다 주문하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 제가 꼭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뿌듯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에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게 진짜 기쁨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번뇌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는 그분의 심장이 축복임을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구짜, 프라닥, 채널, 루이비통 이런 명품백을 사주시고, 내가 능력 있는 남편이지 나한테 이제 잔소리나 하지 마. 그 좋은 백 사주고 화나면 백으로 머리 때리면서 폭행하는 남편, 그리고 생색내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싼 가방일지라도 진심이 들어가고, 물론 소고기에 쌈 싸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하신 거예요. 시장에서 싼 가방을 사줄지라도 아내가 급하다 화장실 가면 남편으로서 창피하지 말고 내가 들어줄게 하고 어깨에 들어매고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 사랑이 배어있는 지혜로운 판단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이러한 작은 습관들,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만 번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툼이 있어요. 소고기 사줬으니까 잔소리하지 마. 내가 집에 들어와서 대화 안 하더라도 돈 벌어주는 게 다지, 뭐가 더 있겠어.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채소밖에 못 사는 아직 가난한 월급이지만 당신 너무 수고했어. 자, 쌈 들어간다. 입 크게 벌려. 그리고 쑥 집어넣어주는 게 복된 삶이냐. 이런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겠는가.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진정한 행복, 마음에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